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 아니라 여러 절이라서 간만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파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립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한 무리는 정복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무리는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자들이 그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또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정복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의 어떤 그 책임이나 어떤 신념이나 그 의지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더 넓고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놓쳐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이 그 어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오는데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32절의 말씀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그 구덩이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원래 넓은 들판에서 개활지에서 그렇게 타작하는 것인데 그 포도즙 틀에서 말하자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밀 몇 달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면도칼 가지고 이렇게 밀을 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를 들어서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 정말이라면 사실이라면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락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락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부관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부관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사사기 4장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고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분들도 상당수 있는 줄로 많은 남자분들이 부인을 따라서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락, 그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어떻게 보면 삼손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동안 한 일은 여자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그 일들을 했지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그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니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보시면 그냥 서출 정도도 아니고 첩의 소생 정도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깡패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그 전쟁에 나서기 앞서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를 제일 처음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서원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그 입다가 결단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 그 뒤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도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 자신의 삶 가운데는 어떤 흠결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의 자녀들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일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일으킨 것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 못난 자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바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를 놓아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내고 바락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어떤 입장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 힘을 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3절 이하의 말씀은 32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는 그 32절에 나온 그 명단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일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또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지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영웅적인 일들을 했는가라고 있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세게 지켜서 그 보상으로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35절 하반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일들, 그 어려운 문제들,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2절에 등장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영웅으로 불려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이 일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영웅들의 어떤 그 업적과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 불의 세력을 멸하고 하는 그 일들은 다 초월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어떤 수준과 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어울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그 인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에 어떤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까? 보통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더러운 일, 잡다한 일,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구정물에 손 담그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만지기가 나빠서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쓰듯이 고무장갑 쓰듯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거기에 맞는 그 일을 우리 같은 것들을 부르셔서 그 일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을 어떤 수준으로 대접하시는가, 어떤 수준으로 상대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이후로도 조금 더 계속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아마 거기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의 삶은 그냥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이 그의 나이 75살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100살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걸었을 때쯤에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30여 년 이상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렇게 그 삶을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30여 년의 그 시간들을 지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우리가 너무 그 말씀을 마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쳤는데 너희는 무엇을 아까워하느냐, 그깟 헌금 몇 푼 하는 것을 아까워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30여 년 동안 사귀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냐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냐,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가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만을 전하는 것으로, 어떤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만 그냥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납득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이 납득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협박합니까? 그러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라도 그냥 믿어둬라, 그냥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협박을 하고 우리의 전도를 끝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만을 말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만을 말해서 그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옛날에 그 스크루지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지옥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지옥불에 한번 담궜다가 꺼내시고 그리고 천국도 다시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옳고 그른 것만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맞고 틀리고만으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옳고 그른 것만 있지 않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전인적인 그 항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설득을 받았는지, 우리의 항복이 그 사실 이상의 항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매일 성경 몇 장씩 읽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죄는 절대로 짓지도 않고 직장 가면 매일 성경책부터 꺼내놓고 식기도 하면 30분씩 하고 짜장면 불어 터질 때까지 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휴가 받으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옳은 것만으로는 항복하거나 옳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옳지만 그 사람이 싫을 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맞는 말을 하지만 왠지 재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너만 천국 가라. 네가 가는 천국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람은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는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하나를 하는데도 마음을 들이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귀를 기울일 마음이 있다라는 그 항복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그 사기를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달 정도는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곧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된 일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갑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어영부영하게 살다가 또 다시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내가 지난번 못한 것 같이 합해서 내가 곱빼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지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때 약속한 것, 너 그때 얘기한 것 왜 지키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놔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나만으로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말 한마디에서 항복하는 자녀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한 번 혼나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 말 잘 듣는 자녀가 어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질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도록, 이해하도록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용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갖는 가장 고상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인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 훨씬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불편하시고 훨씬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급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써먹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면하여서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굴복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과 입다와 바락과 이런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아무리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등한 동역자로 참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 쓰셔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다 독점하시고 그 앞에서 그저 굽실거리는 그런 소모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문을 받고, 그들이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과 굴에서 유리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그들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들이 이해관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걸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이것에게 다 절하라고 얘기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금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해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그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것 하나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해관계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놓고 이해관계가 아니고 굴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고 바락을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입달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한 요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편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얘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편을 드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위협과 그 유혹과 그 잠시 핍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관계로, 그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항복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부요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 다른 것입니다. 자비하고 온유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꼭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식기도를 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배려를 받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고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믿음을 요구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생애가 이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풍요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